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접하고 또 제일 많이 개인적으로 보았던 성경이 어떤 걸까요? 각각 다를 수 있긴 한데 어쩌면은 창세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성경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결심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읽어야 되겠다 하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따가 뭐 첫째 날에 뭘 만드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포기했다가 다음에 또 읽어야 되는데 해서 또 창세기부터 보고 그래서 어쩌면 창세기가 제일 우리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특별히 창조의 이야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묻어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창세기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실지 또 갖고 계셨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아주 위대한 계획, 또 우리에 대한 아주 풍성한 또 깊으신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한 가치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아주 소중한 가치를 담은 존재로 바라보시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안식일에 이르는 그 전날까지 하나님은 하루하루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소중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그 귀한 것들을 만들어서 존재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쓸모없고 전혀 무가치한 것들을 애써 그것도 시작하는 시점부터 만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하찮게 보이고 힘없게 보이고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어떤 조그만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에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 담아서 하나를 다 만들었거든요. 거대한 생물도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미생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속에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 스스로도 자긍심을 느낄 만한 존재들로 모두 다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사람도 또는 사람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소홀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다루어서는 절대 안 되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는 개미도 안 죽여요. 모기도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면은 왜 사람을 해치는 건데 죽여야지. 물론 뭐 진짜 긴급하게 정말 급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살라고 태어났는데 스스로 죽을 때까지 살려줘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모기 잡으면 막 굉장히 야단쳐요 애들한테. 모든 거 다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나도 저렇게 어떻게 뛰어나면 좋을 텐데, 잘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 우리 부모님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속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중한 가치,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몸과 마음에 어떤 원치 않는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하다 여기면서, 누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더라도 그분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과거에는 그런 통계를 안 내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올해 4월 17일에 발간된 안전저널이라는 책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기사에 보면은 굉장한 깜짝 놀랄만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거 한두 번 들어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는데, 안전저널 통계에 의하면은 OECD 세계경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서 잘 사는 나라들이거든요. 비교적. 회원국 중에서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영국 또는 뭐 프랑스, 일본?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그런 걸 1등 안 해도 되는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2년 전 21년 통계에 의하면은 자살하는 사람이 2021년 한 해에만 한 얼마나 될까요? 13,352명. 13,352명. 하루 평균 한 36명,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주 절박하고 너무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여 뭐라고 하기도 좀 힘든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자기를 좀 더 아끼고 좀 희망을 주었다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일만은 피했을 텐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만 우리나라에 36, 7명이 된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목숨만 그렇게 소홀히 하나요? 다른 사람은 더 무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회적인 계층, 집안, 학력, 또 부의 유무, 그런 것, 능력의 경중, 이런 걸 따지면서 우월성을 강조하지 힘들고 아픔을 보듬어 안는 그런 존중과 자비는 조금 많이 부족해졌죠. 그 곁에 머물러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소수자 가운데 소수가 제자들일 것 아니에요.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이고,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단 종파로 몰려있던 사람, 그 수장이 곧 죽음에 이르는 사람, 또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상태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다른 이웃들도 너희는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 떠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좋은 일들을 하도록 값진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모든 시간들 속에는 우리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그곳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를 향해서 귀하다 여기시고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옛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또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또 비슷한 말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아까 OECD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긴 했는데 국제구조위원회에서 발간한 올해 긴급위기 국가 목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10위부터 1위까지 여러 이제 나라들을 주목해서 사례를 열거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긴급 위기 국가, 아주 그 국가가 긴급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여겨지는 10위의 국가는 우크라이나예요. 우리 요즘 전쟁 많이 났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최대 규모의 난민이 최단기간에 발생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래요. 지금 우리가 현대사에 이르러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전쟁 때문에 단기간 내 최대 유민이 난민이 생긴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래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이제 심화되니까 물, 또 식량, 또 의료 서비스, 기타 필수품 이런 것도 없이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겠습니까? IT라는 나라도 있죠. 여기는 무장갱단이 아주 상습적으로 그 곡물이라든지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경로를 전부 다 장악해 버렸대요. 그래서 갱단만이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은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나라가 바로 여기 IT입니다. 기초물자도 부족하고 연료 공급도 부족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르키나파소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도 무장단체들이 막 세력을 잡고 있어가지고 폭력, 정치 불안 그린 것이 막 고조되고 있대요. 가난한 나라, 최악 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남수단 이런 곳에도 홍수, 가뭄, 식량 기초 자원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시리아도 수년간 전쟁 때문에 의료 분야의 위기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제구조위원회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느 나라 사람을 도와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곳이겠죠. 활동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통계를 낸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위로의 말도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이 또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소비하는 그 물자들이 공급되어야 되겠죠.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서로 나눔이나 서로를 돌보는 것, 그것은 어떤 단순한 물질이나 돈, 그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들 속에
일으켜내도록 해야 되겠죠. 본문 2절, 4절 상반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조금 전에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그 나라가 경험하는 상황들하고 비슷하죠. 혼돈, 공허, 캄캄함,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캄캄하고 혼돈하고 공허함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들이 있는 피조물들이 있는 곳을 밝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 아주 좋아하셨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더 폭넓게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바로 이것이죠. 다고 그런 것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모든 게 다 내 것, 우리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것만 되도록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많죠. 빛은 이곳에만 비치면 된다. 다른 데는 빛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망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의 그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이 만물에 비치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나 사람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빛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비춰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의 빛을 투과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이제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런 반사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또한 욕심으로 맑아야 될 그 반사체가 얼룩져 있기 때문에, 때묻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의 빛을 비춰준다 해도 반사를 못하니까 안 되죠.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상태에서 죽도록 방치하는 것이니까 큰 잘못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의 빛, 이것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도 그 빛을 갈구하고 있을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곰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곰핍해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될 사람이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또 그걸 정말 힘있게 진실하게 말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희망의 빛이시고 소망의 빛이시다는 걸 믿어야 되죠. 우리 어두운 삶을 밝혀주시고 온기가 있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는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누리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다 할 수 있도록 작지만 우리 안팎의 사랑의 거울을 깨끗이 정비하고 닦고, 그래서 주님이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만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여기까지만 사랑하고 이 선을 넘으면은 절대 사랑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부터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여기 보면 별이 죄를 지어서 떨어졌다더라 이런 말 성경에 없어요. 물고기가 감히 육지에서 살라고 왔다가 말라 죽었더라 이런 말 없어요. 유독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어긴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욕심을 부리고 그걸 먹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망해버린 거죠. 마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취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모른 채 하거나 내버리신 게 아니고 거꾸로 끝까지 아는 채 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죄를 지어서 흠이 있지만은 다시 품어주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런 말씀되어 있죠.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비록 흠이 있지만은 모자라지만은 끝까지 가능성을 놓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입혀주고 덮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공급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봉감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똑똑하고 또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쫓아다니셨어요? 안 만나주려고 하는데도 억지로 이렇게 만나주세요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만나셨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가죽옷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가죽옷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왔어요. 맹인, 문둥병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당시에 여인들, 또 여인 중에서도 그 장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상대하려고 않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왜 죽어져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여기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난 예수님 이제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전하러 다닐 거예요. 했을 때 저 거짓말이야 거짓말. 또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돌아다니는가. 너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줄 거야. 예수님도 안 만나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는데,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은 서로 품고 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한 거죠.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괴수라는 말이 영어에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the worst라고 돼 있어요. 가장 나쁜 거죠. 그 나쁜 것 가운데서 제일 나쁜 놈이 the worst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나에게도 가능성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다시 돌아와 주님을 만난 그들, 다시 예수님과 헤어져야 되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머물러 줄 거다 하면서 위로와 격려,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죠. 시편 기자도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날 때 있어요. 더군다나 나의 잘못 때문에 또는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졌구나 원망하면서 절망할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같이 들어와 주시는 분, 내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온기를 늘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라. 그 다스리는 지배란 단순한 지배가 아니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사명이죠. 그런 소명과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따스한 하나님의 가죽옷, 보이지 않는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힘썼겠죠.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단순한 굴림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보면서 찬양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생기를 더해갈 수 있도록 할 사명과 소명을 첫사람에게 주셨고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제 응답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신 우리의 행복과 구원, 또 다른 사람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 살리는 그 소명과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연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시고 변치 않는 그 사랑의 계획을 성취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일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아서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되살려내라고 하신 주님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